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특별히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인격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전 인격을 동원해서 전 인격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부여하신 영광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좀 다르게 사람다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태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자기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영광. 자기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시냐면 다시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어떤 의지가,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도. 본문 28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고 열망이고 바람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만 계셨을 때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충만한 교제를 나눌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 그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람이. 이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실 때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에도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시는 내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똑같은 열망,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는 그 똑같은 열망과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에게 특별한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한 때가. 자, 23절,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오셨던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본질이 똑같아요. 영광과 신성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낮아지셨던 것이죠. 그 영광스럽고 높으셨던 분이 너무너무 낮아지셨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낮아지신 걸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던 겁니다.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사셨다니 이게 얼마나 비참해진 겁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미친놈이란 욕도 먹고 귀신 들린 놈이란 욕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굉장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굉장히 낮아지셨다가 이제 다시 높아지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다시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다시 그 높이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만유의 주제의 자리에 올라가실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우리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까무러칠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때,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실 바로 그때, 그 전에 또 다른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중에 굉장히 높아지실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워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주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때가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다른 복음서에도 보시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데 그 일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고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야 하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순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겨내셨던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 그 참혹한 고통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셨던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이 시점에서는 아직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내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 하반절 보시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같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오셨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까지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삶과 사역을 100% 만족해 하시고 100% 인정하고 계시는 대목인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아들이 감당하실 텐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까지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한 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감당해 내실 거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었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요거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완벽하게 살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서도 이 열망을 가지고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신 너무너무 참혹한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셨던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으로 그 자리로 지극히 다시 높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아주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은 이런 지극히 높은 상태로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상태로 지금 현재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상태로 올려지신 요것 이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밀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많은 열매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가 굉장히 많고 풍성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뭐냐면 똑같은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본성이 새로 생겨요. 새로운 똑같은 본성을 심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망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예수님 가지셨던 그 열망을 예수님이 맺으신 많은 열매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열망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이 생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영의 역사를 통해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이 있는가? 이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죠.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요? 본문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열매 맺는 비결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도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격과 성품과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우리 삶을 통해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방식도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이런 내가 죽는 방식.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방식인 것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긋나는 생각들, 하나님과 부딪히는 욕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고집들, 내 자신의 그런 고집, 교만, 어떤 습관, 하여튼 하나님과 어긋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죽여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하나님과 어긋난 것들을 죽이고, 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본성을 심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본성을 따라서 땀 흘리는 방식이고 희생하는 죽는 방식으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본문 26절 중간에 다시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계신 곳에, 지극히 높아지신 바로 그곳에,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도 거기 있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죽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있을 곳은 예수님 계신 곳이구나. 내가 장차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될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을 마치게 되면 장래에는 아,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귀하게 여기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은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게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심겨진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게다가 그런 본성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만큼은 날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장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죽는, 그래서 열매 맺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하면서 장래에 예수님 계신 곳에 다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